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는 올림픽은 4년 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의 우승은 세계에서 1위라는 영예와 함께 또한 그만한 영광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된 훈련과 더불어 철저한 자기 관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단 몇 분, 몇 초의 경기를 위해서 그들은 무려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메달을 딴 어떤 선수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묻기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제는 잠도 실컷 한번 자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밌는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때로는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동안 훈련하면서 모든 시간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들이 과연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보자면 자기 욕망에 대한 통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대한 통제력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이 가야 될 것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불신자들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불신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절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우리가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그러죠. 아크라티아라도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이런 억제와 참을성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자기 조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감정이라든지 어떤 욕구라든지 어떤 충동들을 순간순간 잘 조절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들어오는 전압은 220V지요.
그런데 만약에 220V 이상의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기의 휴지가 나야 될 것이고 또한 전압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의미는 바로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일을 하지 않거나 단절시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성결교라든지 또 감리교라든지 순복음 그 외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에는 세 교파가 있었습니다. 세 종파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바로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에세네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또한 정책으로 타락함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즉 사막지대인 쿰란이라는 지역으로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운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육체의 쾌락을 한마디로 악으로 규정합니다. 또 모든 인간의 욕구를 차지하고 단절하는 것만이 어쩌면 신앙의 참다운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않고 어떠한 것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죄된 것을 비판하면서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가 거룩히 질 수 있을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믿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생활하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둔하면서 배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종과도 같은 모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절제란 것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먹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마시는 일이라든지 혹은 감정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혀를 생해서 하는 말이라든지 시간 사용 등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우리 각자가 지녀야 될 절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제와는 반대되는 또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당연히 절제 생활과 반대되는 것은 부도덕한 생활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어떤 사람이란 증오와 그리고 질투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당치는 것 변덕스러운 감정과 술 취함의 행위들 이게 바로 절제의 삶과는 정반대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정말 절제하지 않으면 사탄의 희생물이 돼서 자기 자신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절제해야 될 그 요소가 무엇일까?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은, 즉 물질은 우리들의 삶 속의 삶의 도구가 돼야지, 결코 물질, 돈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직 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돈 하다가 결국 돈에 돌아보게 갑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물질의 노예,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물질에서 정말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부급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말할 때 대부분 물질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명예를 얻기는 어려워도 돈 때문에 명예를 잃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쩌면 사람을 하늘 높이 올렸다가도 어느 순간에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돈이 이처럼 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의 주나라에 어진 신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그 어진 신하를 불러서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사게 되는데 왜 식탁에는 상아 젓가락이 오르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나무 젓가락을 올리는가? 왕이 어진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그때부터 그 어진 신하는 몹시 근심하면서 두문불출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신하들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두문불출하는 그 신하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여보게, 왜 그렇게 두문불출하는가? 왜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는가? 그때 어린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지금 식탁에 오르는 젓가락이 상아 젓가락이 아니라고 불평을 하신다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하나같이, 아니 그러면 폐하가 원한 대로 상아 젓가락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되지 않겠나? 아주 쉽게 답변합니다. 그때 어진 신하는 동료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네. 폐하의 밥상에 상아 젓가락을 올려드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네. 상아 젓가락을 장만하면 그 다음은 폐하께서 금 그릇을 원하실 것이네. 그 다음에는 산의 진미를 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금상이요, 그 다음은 아방궁을 장만하려 할 것인데,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닌가? 폐하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드리면 그만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는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무절잠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이웃이 보이게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보이고 물질보다 더 귀하고 더 고귀한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표현이 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음으로 우리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요. 때로는 괴로움과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로 자기의 감정이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는 격한 행동으로 감정의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처럼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감정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정의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자. 모욕 속에서도 즐거워하자. 분노의 마음이, 수치와 지옥을 당할 때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절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모욕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때로는 수치와 지옥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절제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웃음으로, 그리고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는 작업이 곧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때로는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감정을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는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못났구나 하는 것을 한번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좀 서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들내가. 제가 좀 손해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마디로 삐쳤다는 거죠. 삐져서 전화 안 받았어요. 상당히 몇 주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또 서운한 소리 했네요. 더 마음이 더 삐져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중간에서 며느리가 역할을 잘한 것 같아요. 며느리 역할이. 그래서 아들이 주말도 아닌데 며칠 전에 오전 근무하고 오해 왔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어때요? 제가 조금 전화 받았으면 될 텐데, 제가 좀 삐져서 전화 안 받은 것이 자녀와 저희들 간에 약간 서운한 감정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랬어요. 제 딸 누가 이겼어요? 제 딸이 문자 누가 이겼어요? 문자로 그래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하는 말 답장이 이렇습니다. 뭐 답변했을까요? 딸아, 뭐라고 했지? 응? 무승부. 아들이 이긴 것도 아니고 제가 이긴 것도 아니고 무승부. 무승부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감정을 제가 좀 안 냈으면 좋을 텐데, 안 빚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성들에게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편견적인 사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 포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된 생활을 하는데 어찌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든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어쩌면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가정 총무라는 그의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하면서 함께 동침하자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에는 안주인과 요셉 단 둘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요셉 역시 피가 끓는 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이처럼 안주인의 육체적인 동침의 관계를 요구할 때 요셉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한마디로 요셉은 단호하게 안주인으로부터의 성적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절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런 지하에 육체적인 동침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포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안주인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지만 거절을 당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자기 남편에게 고하기를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노라고 거짓으로 꾸며댄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감옥행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이 날 일입니까? 차라리 그런 행위를 하고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갇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요셉은 죄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억울해도 보통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로 폭발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그 위로함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복장 터진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이고, 복장 터져.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 그 한마디만 해줘도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감정을 조절할 때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게 되고 바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순간 바울에게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즐거워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저처럼 쉽게 삐지지 말고 감정을 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말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치고 실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실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다스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절제하는 일이 있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은 아마도 뭘까요? 우리 신체 중에 뭘까요? 혀. 그래서 성경에는 혀를 다스리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라는 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 속에 악이 있고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어쩌면 독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 사람의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또한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들 입에서 찬송과 때로는 저주를 내뿜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말에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 했죠. Silence is gold, 즉 이 말은 침묵은 금이라는 말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정말 말 없는 침묵이 금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TV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TV에 보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입에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에서 행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지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행진하는 모습들. 물론 과거 같으면 시위를 할 때 어땠습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크게 구호를 외치잖아요. 혹은 때로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위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침묵으로 평화와 행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과거처럼 구호를 외치거나 물리적인 행동이 아닌 침묵으로 평화 시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침묵이 외치는 구호보다, 어쩌면 함성보다 더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소리 높여 소리친다고 해서 그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스크를 낀 말 없는 침묵의 행진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치고 경건한 신앙은 못 된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말 우리 성도는 말에 대한 조심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듣는 자의 마음이 기쁠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채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채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은 누구죠?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 여사였습니다. 근데 그 영부인은 어쩌면 절제와 청빈의 삶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프란체스카 여사는요, 결혼 예복을 50년 동안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자들의 속옷이나 자신의 양말 항상 꿰매서 신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세수한 물로 머리를 감고 머리 감은 물로 세탁하고 또 세탁한 물로 걸레를 빨고 걸레를 빻은 물은 마지막으로 화단에 뿌리는 절제와 청빈의 삶을 살았다는 아름다운 미덕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이 쉬울까요?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의 아내가 아무리 그 시대의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속옷과 양말을 껴서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철학이 바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비록 여러분이 고생해서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고생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의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주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소유물을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그리고 선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은 그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분을 찾을 수가 없지만은 과분한 사치생활 대단히 큰 죄입니다. 물론 내 돈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재물이란 주인의식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과분한 사치생활이 하나 앞에 얼마나 큰 죄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건강을 낭비하면 이제 병자가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된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글귀를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건강을 낭비하면 병자가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된다. 즉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절제 않을 때 사치와 방탕과 탐욕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 규모 있고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도의 절제 생활은 반드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지배권 안에서 절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끊임없이 절제하고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